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기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능력의 말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은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 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자 한 공간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사랑교회에 모여서 함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밤은 말씀에서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반드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지요. 저마다의 상황들은 각자 다르다 할지라도 그 갈급함만은 매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아픔을 해결하고자, 굶주린 사람들은 그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아오는 수많은 군중이 지금 오늘 본문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초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으셨다, 눈을 뜨셨다, 보셨다라는 이 표현이 사뭇 중요한 의미를 담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본인에게 오시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으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어줍지 않은 배려, 어줍지 않은 마음으로 그 군중들을 바라보셨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의 눈으로 그들의 애달픔과 고통과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자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눈으로 극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랑의 눈이 그 군중들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었지요. 곧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동정하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 무리를 보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거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은 다 다르겠지만 간절함만은 같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예수님께 무엇이나 정말로 예수님께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받고자 나와왔을 때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이 긍휼한 마음의 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안이 되는 것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사랑스러운 마음의 눈이 온전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큰 무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예수님은 별안간 12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셨던 겁니다. 빌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건의 중심부인 갈릴리 바다 인근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와 같이 질문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의 목적이 6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아신다라는 이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동정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단순히 여러분의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단순히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매 순간순간마다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아시는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렇게 물어보신 의도가 분명함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곧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시험의 순간들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범죄해서 그 시험 가운데 죽음으로 그 모든 상황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빌립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유일하고 또한 명확한 선한 의도가 있으신 시험의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일생일대에 느그마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유일한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들 이삭이었지요. 그런데 그 이삭을 벼랑간 본인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아브라함은 눈을 뜨고 그 산을 향하여서 이삭과 함께 갔던 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바라보셨고 검증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는 시험입니다. 이와 같은 시험이 지금 빌립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있는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낭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시험이라면 그 의중에 있는 선한 의도가 있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아니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시험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응당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 시험이 나의 모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근저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드디어 빌립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데나리온의 개념은 일꾼의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200일의 품삯이었겠지요. 1년이 365일인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반년치의 연봉에 다다르는 어마한 액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 대답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명확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기에 그 많은 군중들이 얼마나 있는지 수를 헤아려 봤을 것이고 그 군중들을 돕기 위해서 빌립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을 주님께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대답을 듣고 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 대답이 옳은 것이구나 라고 긍정하며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답에 유일하게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빌립이 모든 상황을 견주어 보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이해타산적이게 계산적이며
대답을 성심성의껏 했다 할지라도 빌립의 이 대답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대답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너무나 잘못된 대답이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 아닐까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되는데 주님 나의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마치 빌립처럼 계산적이며 마치 빌립처럼 너무나 세상의 이치에 맞게끔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세상의 이치에 부합한 대답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단 한마디인 것입니다. 빌립은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답을 했던 것이고 빌립과 다르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안드레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마치 이 안드레의 대답도 9절 끝을 보시게 되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듯이 회의적인 대답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8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는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 물어봤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고 굶주린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안드레는 먼저 예수님께 여쭤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본인 곁에 계신 분이 유일한 구원주,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아직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해타산에 맞게 대답했던 것이고 안드레는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에 예수께 여짜오며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단순히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혹은 내가 어려울 때만 찾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요. 우리 곁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것은 빌립처럼 세상적인 이치에 맞는 대답을 꾸미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하나님께 여쭤오며 기도하며 그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멋지고 참으로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렇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안드레는 여짜오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입에 풀칠도 하지 못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저 사람은 빌립처럼 계산하지 못하고
그렇게 허황되게, 그렇게 잘못되게 대답하는 것 아닐까라고 의심하며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안드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린다면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안드레는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 연약한 것, 나에게 있는 보리떡 5개, 나에게 있는 물고기 2마리, 그 연약한 것을 내팽개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전하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서처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주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 나에게 있는 그 연약한 것, 세상에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믿음으로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 남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곧 그 말은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움집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10절 초반부를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앉게 하라라는 의미는 단순히 의자에 앉는 것, 땅바닥에 앉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앉게 한다라는 것은 식사할 준비를 하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놀랐을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식사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해오신 그 모든 이적들이 있는데 쌓아온 평판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지 못한다면 그 모든 평판은 무너지는 것 아닌가, 불안과 초조의 한복판에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앉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행했지요.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종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한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씨앗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처럼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현실적이지 않는 명령을 하실 때 그저 묵묵히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해 주신다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다분한 무조건적인 사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산과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어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드디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왜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근두근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기대함으로 두근두근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라고요. 여기서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식사하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일반적인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그 기적을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인가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행동인 일반적인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구약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나온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엘리야의 기도의 싸움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은 몸에 생채기를 내면서 피까지 흘리며 그들의 우상들을 불러내었지만, 시쳇말로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들에게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묵묵히 제단에 제물을 쌓고 하나님께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시옵소서라고 일상의 평범한 습관적인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응답을 해주셨지요. 그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님은 엘리야의 편을 들어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사건인 특별한 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특출난 행동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참으로 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때그때마다 너무나 특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감사의 기도,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될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반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하루의 삶 가운데 아침을 시작하는 기도,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 그 습관적인 기도, 일반적인 감사의 기도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너무나 평범한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의 습관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11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앉아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음식을 나눠주십니다. 이 나눠주신다라는 표현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나눠주시는 분은 예수님 혼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일한 양식,
우리의 삶을 살찌우고 생명력 있게 말씀으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육적인 허기짐을 채우기 위한 일용할 양식 또한 하나님께 구함으로 우리는 받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허기짐, 그 굶주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나아갈 때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고 있지요.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요. 그들의 원대로는 무엇입니까? 아까 빌립이 말한 것처럼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한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을 사람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양식을 나눠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허기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굶주린 부분은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루어져야 할 모든 어려움들의 순간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배부르며 하나님의 기적을 놀랍게 체험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삶 가운데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처럼 일반적인 기도를 통해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더 나아가 내 곁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 순간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그러하기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습관적인 기도, 감사의 기도를 놓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곁에 계심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반드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